이번 시간에는 율법과 상관없는 의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율법 외에 한 의, 그게 이제 율법과 상관이 없는 의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 이 영상의 목적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죄사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사함이라는 게 있고 의롭다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게 이제 사실 동의어가 아니에요. 다 다른 말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다른 말인데 뭐 성령을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듭남은 이제 요한이 말을 하는 거죠. 거듭남은 요한이 말하는 거고, 정말 생명이 너희에게 있느냐, 너희의 삶에는 그 생명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사실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아서 내 죄가 없어지면 의롭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우리 아담을, 이건 굉장히 쉬운데 사실 아담을 생각하면 돼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 무죄 상태라고 하죠. 우리 그거를 무죄 상태의 아담이 의로웠냐? 이 사람은 의롭지 않았죠. 이 사람은 무죄 상태였던 것이지 의롭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의롭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고, 죄사함보다 더 완전한 축복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이라는 개념을 좀 배워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가져오는 게 이제 구속이잖아요.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에베소서에서는 구속고 죄사함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에베소서는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목적은 뭐냐? 에베소서의 목적은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측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죄사함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구속고 죄사함이라고 말을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구속을 죄사함이라고 동의어로 쓰진 않아요. 로마서에서는 구속고 죄사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속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을 이제 로마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냐, 이거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로마서 개관 간단히 할게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해요. 복음이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해요. 조금 이 구절부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죄사함 받는 게 의로운 게 아니라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랐다는 그 모든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의가 우리에게 보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서 복음을 쭉 풀기 시작을 해요. 로마서가 길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설명을 이방인부터 유대인까지 쭉 하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율법이 가진 분명한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사실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람에겐 양심이 있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되고, 양심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율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덧붙여서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율법에 비춰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주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아까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결론은 지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지금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되는 첫 번째 결론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로마서 3장 21절이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과 상관이 없대요. 율법이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을 할 때 어떻게 증명을 하냐?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며 살았다 라고 그냥 결론을 내려요. 이들의 삶은 우상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을 저버렸고, 그걸 이제 제가 잊었다고 표현을 할게요. 악을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만 똑같이 악을 행하며 살았다. 이거죠.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며 살았다는 측면이 똑같아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간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유대인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유대인에게는 그렇지만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었다 이거죠. 우리가 유대인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었다라는 측면이고, 뭐 율법 외에도 여기서 붙여볼게요. 제사라든지 성전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알려져 있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는 뭐 효녀 심청 이런 거 보면은 바다에 용왕님이 노했다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제물로? 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야만적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자신들의 의로 삼기를 좋아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는 일을 할 때, 근데 이게 교회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교회에도 이게 적용이 가능하죠. 어떤 점에서.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의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의로 삼고자 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무엇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이런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이 해왔던 이 모든 것들, 지금 기독교인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의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방법이에요.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느끼겠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너무나 어려운 얘기거든요. 로마서의 목적은 뭐죠? 로마서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쨌든 전파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복음을 더 심화시켜서 가르치고 복음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깊이와 내용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당연히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 사람에게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게 먼저 전해요. 저도 아마 그런 걸 먼저 전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배운 사람들, 그 이후에 복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복음 자체는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했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알리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제가 마지막에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거죠. 이 말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한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 이 얘기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행위, 이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의를 추구했는데 이거는 거짓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의의가 없었죠. 이거는 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의가 온대요? 여기서 보면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의래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거든요. 엄밀하게 말했을 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방인도 똑같이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죠, 그죠? 그런데 믿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의로워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 쭉 드렸죠? 유대인도 자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예로 들어요. 저라는 사람, 저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그럼 제가 죄 안 짓나요? 제가 죄인이 아닌가요? 죄인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이 자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 중 하나겠죠, 다윗도. 그럼 다윗이 죄인이 아닌가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냐라는 것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건 다른 문제고, 다윗도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 문제를 가지고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속이 죄사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 구속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제 사실 원문 성경을 보면은 약간 이게 한글과 어순이 다를 거잖아요. 라틴어, 헬라어로 되어 있고 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들이다 보니까 원래는 어순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이 구속이 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바로 이어져 있는 구절이 아니라 이렇게 땡땡 해가지고 구속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이 두 구절의 연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게 무엇이냐? 구속을 여기서는 뭐 죄사함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화목제물. 이 단어도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속죄제물이 아니에요. 속죄제물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이 속죄제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화목제랑 화목제물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랑 속죄제물도 같은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말, 속죄제물이라는 말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속죄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데 필요한 제물을 말한다고 치면은, 화목제물은 이제 여러분들 그 일반적인 그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을 보면 화목제물 밑에 뭐 이렇게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일자 써 있어가지고 뭐 쉬운 죄, 뭐 이런 혹은 쉬운 죄, 뭐 이런 느낌으로 아마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을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죄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쉬운 죄? 쉬운 죄가 어디냐면은 그 지성소 안에 피 뿌리는 곳이잖아요. 그게 쉬운 죄인데,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뿌려지는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속죄제물은 여기 다시 한번 쓸게요. 우리 죄를 용서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화목제물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해요? 사람한테는 속죄제물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돼야 되니까. 이 십자가에서는 이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쉬운 죄,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는 것, 그리고 속죄제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별개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속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안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럼 화목제물의 목표가 무엇이냐? 화목제물의 목표는 하나님의 만족이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피조물의 순종을 받으셔야 되는데 피조물이 죄로 인해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 세상이 죄악으로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판도 해야 되고, 세상이 타락했어요? 그럼 이 타락한 세상에 필요한 게 뭐예요? 심판이 필요하고 또 구원이 필요하죠.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이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속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셨고 우리의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화목을 선언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라. 나랑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속죄제인 거죠. 이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했어요. 세상이 타락했고, 우리 한번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래는 살짝 집어넣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는 존재는 두 존재가 있어요. 사람이랑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범죄한 뒤에 어떻게 되죠?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아요. 천사는. 그런데 사람은 심판이 유예가 돼요. 그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는 뜻이에요. 노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바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천사는 범죄하는 즉시 심판을 받거든요. 사람은 심판을 즉시 받지 않아요. 악한 사람도 자기 살 거 다 살고 죽고 나서 심판을 받죠.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준비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이제 사람이 용서를 거부하면 이제는 심판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길이 참으셨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길이 참으셨고, 전에 지은 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세상에 죄인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들을 천사를 심판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죄를 다 눈 감아주고 계셨어요. 왜냐? 용서가 들어올 거니까. 예수님을 통한 용서가 들어올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예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의라는 단어가 가진 개념을 두 개를 알 수가 있어요. 악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의고요. 이런 걸 우리 의롭다고 말해요. 그치만 그래서 사람도 사실 용서를 거부하면 천사처럼, 그러니까 천사라기보다는 이제 마귀죠. 마귀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사람이 용서를 거부하면 심판받는 거는 천사처럼 악에 대한 심판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된 거죠. 죄인을, 이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있는데 그냥 눈 감아줘. 이거는 악이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뭐 예를 들어 백이 있어서 그 사람의 벌을 안 받았어요. 그럼 우리 그거 되게 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비리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뭐 국회의원이나 뭐 높은 사람들, 부자들이 자기 자식들 잘못했을 때 빼내주는 거 보면은 진짜 악하다고 생각하고,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그냥 눈 감아주면 악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용서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보여준 거예요. 또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악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셨고, 이게 이제 의로우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의의를 얻는다 치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의로우심에 우리가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의랑 개념이 아예 달라요. 그쵸? 이 두 의는 개념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자신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들이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그 뒷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 믿는 자가 의롭다라는 말도 이제 달라져요. 우리가 죄사함이 전부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사람이 있는데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죄사함에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냐? 믿는 자의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 뭐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믿는 자들이 주어진다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이것 또한 의롭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사가 죄 지었을 때, 바로 아까 천사가 범죄했을 때 즉각적인 심판이 있었죠. 즉결 심판이죠, 그죠?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누구나 다 범죄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믿었으니까 너는 의롭다. 그럼 천사 쪽에서는 하나님 이거 너무 부당합니다. 우리는 즉결 심판 받았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천사 쪽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아들의 희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천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의미의 개념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재판인 거예요, 재판. 이 하나님의 재판이. 하나님의 재판에서 죄인 사면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 말고 바라바를 사면을 하죠. 전혀 의롭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사면하잖아요. 여기에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사면한다는 것에는 굉장한 의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예를 들게요. 이 저라는 사람, 이 김상규라고 하는 사람을 사면하는데 이것은 의롭다, 이거예요. 빌라도가 바라바를 사면한 건 의롭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김상규라는 사람을 사면하시는 건 의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이 김상규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죄사함과 많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죄사함에 대해서 꼼꼼히 안 보시니까. 로마서 직접 한번 제가 말하는 것 들으면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과연 정말 그냥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의롭다, 그렇게 말하는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는 자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이 이야기를 좀 더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도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다윗의 말을 인용할 때 여기는 죄를 가리움 받거나 죄가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핵심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 원래 죄인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가 가려지거나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죄한 아담이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마지막에 써놓긴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어요. 그럼 우리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무죄아담. 이 무죄한 아담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의롭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무죄한 아담도 의롭지 않은 거예요. 죄인의 죄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죄가 전부 사면된 사람. 하나님과 동일하게 의롭다? 이거 말 안 되죠, 그죠? 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죠? 죄가 전부 사면됐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동일하게 의로운 존재는 누가 있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려졌다고 해서 의롭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전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전가가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아마 듣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얻었다 이거예요. 얻은 의.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절대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얻은 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해서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책임이 해결됐다는 것,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에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동등한 단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롭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개념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뭐 제가 로마서 4장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어서 뭐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그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의를 얻는데, 이 사람이 모세보다 훨씬 더 전시대 사람이잖아요.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율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도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게 맞다 이거예요. 맞죠? 5세 때 율법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의라는 것이 모세 이전에 있었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만 알다 보니까 이 율법을 벗어나서는 의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정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세상의 후사라는 것은, 후사는 상속자거든요. 그럼 왕이잖아요, 왕.
왕으로서 그 왕위를 계승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후사, 상속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만 세상의 후사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후사가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의로운 존재만이 후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여기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의미하는 건 너무나 확실하죠. 의롭다 여김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함께 후사가 된다는 거. 이건 성도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약간 일종의 복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가가 아닌 거예요. 내 죄가 주님께 가고 주님의 의가 나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그냥 주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또 이런 구절이 있죠.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행위로 사람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 의라는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후사가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만큼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주님만큼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잘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은 어디에 속한다? 은혜에 속한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그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굳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후사가 되는 이 문제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후사가 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은혜로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후사의 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이제 로마서의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또 있어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안 간다, 이게 사실 전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았을 때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것만을 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지옥 안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목적은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보면 어땠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애굽을 떠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집어넣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의 용어로 치면은 세상의 후사가 되는 거죠. 죄사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의 전부로 하고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바울 서신이 다 막혀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은 이 얘기, 우리가 세상의 후사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이 세상의 후사라는 말을 이제 좀 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얻은 모든 영광,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받은 후사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바로랑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공을 세워서 총리가 되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신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의 어떤 상속자가 되신 거죠. 왕권 계승자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후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일종의 여왕이 된다는 거죠. 혹은 왕비? 여왕이나 왕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위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신 거예요. 로마서를 통한 이 율법과 상관없이 얻는 의라는 개념을 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